자, 오늘 앞에 부분은 안 읽었는데요. 다니엘 꿈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죠? 네. 다니엘이 꿈꾸기 전에 그 나라 왕이 꿈을 꿨죠. 그 나라 왕 이름이 누구였죠? 느부갓네살 왕. 따라봅시다. 느부갓네살 왕. 어떤 꿈이었죠? 그거 자기 몸이 그렇지. 큰 신상, 우상이 있는데 머리하고 머리는 금, 가슴하고 팔은 은, 배하고 다리는 동, 이 철, 밑으로 무릎 밑으로는 철이고 발은 철하고 거. 야, 그게 또 있는 거예요. 꿈을 꾼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났죠? 돌멩이가 하나 나타났는데 예쁘게 다듬은 돌이 아니고 그냥 뭐 보통 있는 돌이 갑자기 오더니 발을 꽝 치니까 발이 부서지고 전부 다 막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꿈을 꾸고 이제 왕이 자기 나라 사람들 다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죠? 무당들, 지혜자들 불렀죠. 내 꿈을 해석해 봐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꿈을 말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왕이 말 안 해도 너희들이 막 쳐봐라 그랬죠. 자기들은 못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한테 갔죠.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데 뭐라 그러죠? 그 금은 동처럼 뭐라 그랬죠? 나라, 내 나라라 그랬죠? 그렇지. 하여튼 그런 나라들 맞아. 그런 나라들. 4개 나라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제일 머리는 누구예요? 바벨론이고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 이 꿈의 제일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 나라 전체의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줘서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그걸 갖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거기에 주위에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자기와 친구 4명만 바벨론에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 다스리고 왕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돌이 쫙 와가지고 무너뜨린 돌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영원한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세운 나라고 지금 우리 교회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우리나라 다 무너뜨려요? 무너뜨리진 않죠. 교회는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중에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무너뜨릴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은 멸망받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무너뜨려요. 돌멩이가 우리를 갖다 딱 치기 전에, 돌멩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치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엎드리는 사람들은 그 돌멩이로 세워질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오늘 꿈에서 제일 중요한 것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온 나라를 다스린다는 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줬어요. 2번째는 이 나라, 세상 나라, 또 큰 회사들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들어온 교회는 영원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으면 돌멩이가 확 부수듯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지옥 가고 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렇지만 그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예수님 받아들이고 스스로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계속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도 하늘 문을 여셔서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친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저희들의 깨닫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목사에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정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작은 무리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그냥 같이 살아가 똑같이 되어버릴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그냥 숨기고 살아갈까? 청소년 다민리 엘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더 큰 유혹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왕족으로서 친구들 3명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실 학교에서 3년 동안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니엘을 그냥 자기들이 바벨론이 다스리는 나라의 그냥 청소년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바벨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상신들 중의 하나로만 이해했습니다. 거기서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은 술과 고기, 우상에게 바쳐진 술과 고기를 먹었지만 자기는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채소와 물만 먹어도 왕실 학교의 다른 청소년보다 더 건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2장에 읽은 말씀은 다니엘이 그 왕실 학교의 2학년 때입니다. 왕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요 그리고 왕들의 주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제국 왕의 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다니엘을 하나님은 정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정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2장을 쭉 훑어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둘째로 증거합니다. 셋째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나라의 증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을 마치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무당과 박수들에게도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했지만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나라의 모든 무당과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도 그쪽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는 무당 중에 한 사람이요 지혜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급히 그 무당과 또 지혜자들 죽이려고 나가는 사람, 시위대장이죠. 그 리대장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저에게 기한을 주시면 왕에게 그것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에게 당장 그 지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다니엘의 친구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믿음에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꿈에 대한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20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23절은 말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방 땅 바벨론에서 믿는 사람 몇 명 되지 않지만 우상숭배의 땅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다니엘 자신에게 능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더구나 나에게 권위를 가진 사람, 내가 빚진 사람이 나에게 압박할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위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서 그냥 낙담하고 있지 맙시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실타래처럼 엉겨있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막막할 때 구하십시오. 약속하셨습니다.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꾸짖지 않습니다. 넉넉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해결해가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꿈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용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붙듭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지혜를 공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높입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보다도 그 선물보다도 높일 것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증거합니다. 왕 앞에 나아갑니다. 네가 꿈을 해석하겠느냐? 다니엘은 증거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사람이 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25절에서 30절 다니엘이 하는 말입니다. 꿈을 바로 해석해 주기 전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먼저 증거합니다.
물론 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 했으면 더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자기가 믿는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일을 나타내신다고 먼저 증거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우리는 그 도와주는 그것보다도 이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45절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아까 우리 어린이들 말씀에도 들었죠. 큰 신상, 금, 은, 동, 철로 된 신상이 있습니다. 갑자기 돌이 나와서 부쉈습니다. 그리고 돌은 점점 커져가지고 큰 산이 되고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해석합니다. 36절부터.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 바로 금머리가 바로 왕이십니다. 왕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왕이여, 왕은 왕들 중에 왕이시라. 느부갓네살 왕의 머릿속에 그게 가득하 있습니다. 나는 왕이다. 세계제국의 왕으로서 권세와 능력이 나는 가지고 있다고 교만해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먼저 증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당신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그 권력은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왕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다만 그 환경에서 그런 권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금은 동철 2, 3, 4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나라는 아주 강하고 다른 나라들을 쇠처럼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그러나 44절을 말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왕이 본 신상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마지막 때에 다른 한 나라를 세웁니다. 다른 모든 나라를 산산조각 내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바로 돌이 신상을 산산조각 낸 것과 같습니다. 바벨론 왕 그리고 당신의 나라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라는 이 말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니엘의 위기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바벨론 왕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다른 하나님 당신의 특별한 나라를 앞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거대한 제국은 일어났다가 없어집니다. 경제적으로 큰 재벌 기업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원합니다. 다니엘에게 이거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주 몇 명 안 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신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해 주십니다.
온 나라를,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나라를 세우셨고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입니다. 특별한 나라에 속한 우리들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특별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6절부터입니다.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뭐 한 중고등학생, 중3이나 되었을 그런 이 청소년,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청소년 앞에 절합니다. 왜 절했습니까? 다니엘 안에 있는 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너희의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들의 주님이다. 47절이죠. 인정합니다. 우상이 아니라 다니엘 너가 믿는 그 하늘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인정합니다. 내가 왕이고 또 작은 왕들도 있지만은 이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왕을 다스리는 주님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런 고백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였기 때문이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이 꿈을 다니엘은 말하죠. 내 힘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해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말을 듣고 이 왕은 하늘의 하나님이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주셨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땅에 왕들이 있지만 왕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 제국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받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당신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줄 때 다니엘이 증거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완전히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때에 눈에 보이게 와 있지는 않았지만 이미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는 바벨론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아주 높은 자리에 높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들의 출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을 높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혜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것을 인정한 것이고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잡혀와 있는 4명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입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합시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말합시다. 하나님의 입이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증거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여러 나라가 일어났다가 멸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멸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돌과 같이 다른 나라들을 부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같이 봅시다. 17, 18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두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바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산산조각 낸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주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다듬지 않은 돌과 같습니다. 건축자들, 집을 짓는 사람들은 이 돌은 다듬지도 않으니까 쓸데없다 하고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의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투박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했습니다. 머릿돌은 집을 짓는데 내 모퉁이에 있는 돌들입니다. 그 위에 다른 집이 다 건축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 모든 나라를 그리스도께서는 부수시고 조각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부수는 일을 그리스도께서는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서지고 망해야 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워서 이 천국은 결국은 세상 나라를 부술 것이지만 우선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부서질 것인가? 아니면 회개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들은 부서질 것입니다. 그러나 상한 마음으로, 부서진 마음으로 회개하고 엎드리는 자들은 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개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시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마음을 부수고 회개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한 것을 감사합시다. 다니엘이 말한 경험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율법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부활하게 한 만큼 이렇게 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이렇게 능력과 지혜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돌처럼 아주 초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돈과 철과 같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초라한 사람들로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계속 복음은 전파되고 이렇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기 관악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 돌은 자라서 산이 되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고 35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복음은 온 세상에 뿌리져서 복음은 힘이 있어서 힘있게 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 세계에 힘있게 성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시대의 교회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자랍니다. 세상 나라는 아무리 발전해도 그 신상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개의 나라는 이 세상에 올 모든 나라를 상징합니다. 물론 네 개의 나라가 메데파사, 또 헬라, 로마,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 네 개의 나라는 모든 시대의 나라를 말합니다. 모든 시대의 나라,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은 사실 우상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는 은밀하게 감추어서 자라갑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은밀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은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게 순종해서 행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를 바벨론이라 부르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했습니다. 로마에 있지만 베드로의 생각은 바로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가서 흩어져 있는 백성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로마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잡혀져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세상은 성도들에게 자기와 같이 살아가지 않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외국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이 땅에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바벨론의 세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과 같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를 이상하게 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세상 가운데 정인으로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흩어진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으라 합니다. 무엇을 묻는?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당신들은 무엇을 믿고 당신들이 바라는 천국은 무엇이요? 당신들이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요? 우리들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무엇으로 준비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서 증거하지만 우리가 준비할 것은
말로서 증거하기 전에 먼저 준비할 것은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면 나의 삶을 보십시오 말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세상보다도 더 비도덕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그냥 배워간다면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배우는 거지 세상은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가르쳐 주신 대로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시다. 사람들에게는 감추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순종할 때에 그 감추어진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니엘에게서는 죽을 수 있는 위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우리도 위험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이 어려운 일이 세상 가운데 증거할 기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기도할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다니엘 시대보다 훨씬 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십시오. 한 의자에 앉은 사람만 3명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동력자들도 있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한 번씩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우리는 이 풍성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보다 더 좋은 계시의 말씀, 더 좋은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려움 가운데서 지혜를 주시고 오히려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영원한 그 나라는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다른 어떤 백성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 영생에 들어온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들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보다도 우리를 굳게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게 그리고 약한 가운데 자랍니다. 그렇지만 완성의 날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름 타고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믿지 않는 나라들과 사람들은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 날에 올 때까지 우리 작은 무리들, 하나님 나라는 자라갑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갑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위로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미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 그 나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나라, 빼앗기지 않는 그 나라 우리에게 주기를 계속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